오늘 네 번째 순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대만의 그 오경웅 선생이 소나기 황금 시대에서 선은 인도적인 아버지와 중국적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많이 닮는다, 그런 시각에서 그 책을 쭉 쓰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심결 혹은 뭐 육조 단경 전부 이게 이제 중국에서 형성된 그런 선의 일환인데,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인도적인 아버지, 그 선의 연원을 지난 시간에 이제 근본 불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 오늘은 육조 단경을 통해서 돈전 문제를 좀 다루고 수심결로 넘어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강의 계획을 좀 세워서 챙겨보니까 인도적인 아버지, 즉 인도적인 선의 연원을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이 균형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웹바사나 혹은 정념을 지난번에 함께 공부하셨는데, 그것은 근본 불교에 국한된 그런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선의 대승적인 그런 연원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영향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도 그걸 빼면 선이 설 그 입각지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대승적인 연원도 한 번쯤은 살피고 넘어가야 균형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은 선의 인도적 연원 중에 두 번째로 대승적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그럽니다. 그래 대승 그러면 그 분류를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요게 이제 역사적인 그 불교를 개관하면서 나누어 놓은 그런 용어들인데, 그것도 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 그럽니다. 대승이다, 소승이다, 혹은 근본불교다, 부파불교다 하는 말들이 불교 역사를 놓고 불교가 발달해 간 과정 혹은 단계를 이렇게 정리해서 일컫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승불교가 어떤 불교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불교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역사는 항상 그 기점이 부처님 탄생이 기점이던가요? 어디가 기점이죠? 불교 역사를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열반익시군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임멸하셨다 혹은 열반하셨다 하는 말을 불멸 그러죠? 부처님께서 임멸하셨다. 그래서 불교 역사는 항상 불멸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기 2544년 금년이 그러시죠. 그것도 역시 불교 역사이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2544년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 탄생으로 잘못 잡으면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초파일 행사 때도 이렇게 가보면 축사 아남순 기념사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 오신 지 2544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역사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불멸 후 2544년이니까 탄생연대를 합치려면 84셨으니까 80을 거기다 보태야 맞는 거거든요. 아무튼 서력기원은 예수님 탄생이 기점이 되지만 불교의 역사에게는 항상 불멸이 기점이 된다. 이걸 상식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도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 기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리불이 아니라 아란존자죠. 부처님이 시봉하셨던 아란존자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면 그 장례 절차, 즉 다비식이죠.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다 그래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 문제는 제가의 불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출가한 제자들은 부지런히 정진만 하면 된다. 그러셨다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는 제가의 불자들이 주관을 해서 이렇게 맡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셨잖아요.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불교 교단을 이어받은 마하가섭이죠. 마하가섭은 부처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임종지인 쿠시나가라를 향해서 다른 여러 제자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이미 부처님께서 타계하셨다 하는 말씀을 한 바라문으로부터 전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스승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마하가섭을 위시한 제자들이 일행이 그 슬픔에 쌓인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유독이 한 비구가 엉뚱한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그냥 슬퍼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그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이런 건 뭐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잔소리가 많아서 귀찮았는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이제 해방됐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런 망발을 하는 제자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인격이 아주 위대하지만 어디든지 모임이 있으면 하라는 짓 않고 엉뚱한 짓만 하는 친구들이 들어있는 모양이에요. 경전에도 보면 육군비구라고 그래서 6명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제자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육군비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망발을 하니까 마하가섭이 듣고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부처님이 금방 열반에 드셨다는데도 저런 친구가 나오니 앞으로 이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됐고, 그 이제 쿠시나가라에 가서 이제 부처님 다비를 모셨죠. 제가 불자들이 전부 주관하고 출가의 제자 중에 대표로는 마하가섭이 장작더미에 불만 지펴 주었답니다. 이제 그렇게 장례를 모시고 이제 사리 처리 문제가 됐죠.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논의 끝에 부처님이 평소에 생전에 인연이 아주 깊었던 8나라에 똑같이 나누어주자 해서 불골 8분이라고 그러죠. 부처님 그 유골을 8등분해서 나눠주고 그 각 나라에서는 탑을 세웠다. 사리탑이 된 셈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뒤에 장례를 모신 뒤에 마하가섭은 어떻게 하든지 불교교단을 잘 이끌어 가려면 부처님이 평소에 설하셨던 가르침, 또 공동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규범으로 제정했던 계율을 묶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르침과 계율을 기준으로 해서 교단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과 가르침과 계율을 묶는 그런 편집회의를 결집이라고 그러죠. 결집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인데, 그래 이제 결집회의를 불멸 후 3개월 만에 왕사성에서 500명의 상수 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처음 열었습니다. 이 결집은 여러 차례 열렸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맨 처음 한 것을 제1결집, 두 번째를 제2, 제3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갑니다만은 제1결집이 왕사성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500명의 가장 뛰어난 제자들이 모여서 그 시작이 됐다. 물론 이제 의장은 마하가섭이 되고, 이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인 이제 오늘날 경전이죠. 요 경전하고 공동생활하면서 생활의 규범이었던 계율하고 요 두 가지가 편집되게 되는데,
이건 뭐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500명의 그 대중 앞에 요 경전 가르침을 제일 많이 들은 제자는 아란존자예요. 평생을 부처님이 시봉하면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 가운데 아란존자는 기억력이 가장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란존자가 500명 대중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떤 대중을 놓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설했습니다. 하고 들은 대로 기억을 쭉 해서 외우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혹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달라 하고 500명 제자 동료들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토의를 거쳐서 수정을 하고 그 500명 가운데는 같이 그 가르침을 들었던 그 같은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을 그렇게 500명이 확인을 하면 그 자리에서 똑같이 외웠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일시의 불이 사위성에서 쭉 이렇게. 그래서 결집이란 말은 같이 외웠다. 그 소리입니다, 원래. 그 원뜻이 쌍기티란 말인데. 같은 자리에서만 다 외웠대요. 처음에는 경전이 기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때 물론 문자는 있었지만, 인도의 전통은 거룩한 가르침은 감히 하찮은 문자에 기록하지 않는다. 이게 전통이기 때문에 전부 외워서 쭉 몇백 년 전승을 해 갔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기억력들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문자나 이게 기록이 생기면서 기억력이 이제 급격하게 감퇴됐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제1결집에서 경전이 그렇게 편찬되고, 또 계율은 부처님이 가르침 펼 때 처음부터 계율 제정해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공동생활해 가다 보니까 이런 점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식사는 어떻게 하자, 걸음걸이는 어떻게 하자, 회의는 어떻게 하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공동 질서에 잘 안 맞는 그런 행위가 나타날 때마다 이런 일은 하지 말도록 하자. 이렇게 곧대 정해간 겁니다. 그래서 불교 계율은 다른 종교의 계명처럼 그냥 절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윤리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생활 규범이거든요. 따라서 상황이 바뀌면 융통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 원래 계율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계율 적용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가죽 신발 같은 거 신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주 변방에 그냥 이 산중에 돌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가죽 신발 신지 않고는 생활 자체가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가죽 신발을 신도록 해라 라든지 융통성을 그때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계율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란존자에게 소속에는 버려도 된다.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말씀을 했답니다. 근데 저 얘기를 할 때 아마 아란존자가 좀 졸렸던지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냥 듣기만 하고 어떤 것이 소속입니까? 하고 여쭤보질 못했대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율을 이제 편집할 때는 제1결집에서 계율에 가장 뛰어났던 제자가 우바리 존자죠. 지계 제일 우바리. 우바리 존자가 이제 앞에 나와서 500명 앞에 와서 계율이 제정된 경위를 쭉 암송해내고 확인을 해 가는데 계율을 제정할 때 문제됐던 게 이 소속의 문제입니다. 아란 존자가 손들고 얘기하기를 그런데 하루는 부처님께서 저한테 소속에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버려도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500명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굉장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소속에는 버리라고 했는데 그럼 네가 소속에가 어떤 건지 여쭤봤느냐? 제가 여쭤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제자로부터 아란존자가 큰 혼이 났다고 그래요. 그 부처님을 그렇게 시봉해도 되느냐? 응? 소속에를 버려도 된다고 그러면 소속에가 어떤 건지 여쭤봤어야지 그렇게 소홀히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질책을 받았는데 아무튼 여쭤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어디까지가 소속인지 누가 그걸 결정하는 걸 할 수 있는가? 토의 끝에 이건 누구도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제정한 것은 그대로 지키고 또 제정하지 않으신 것은 더 새로 제정하지도 말자. 이렇게 제1결집 때 결의를 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멸 후 100년쯤까지는 요 제1결집 때 편집된 계율과 가르침, 경전이죠. 요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 교단이 잘 통솔이 돼 갔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불멸 후 100년쯤 되니까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인도는 도시가 발달할 때고 도시가 발달하니까 경제도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이제 그렇게 달라질 뿐만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이제 다 죽고 없어 이쯤 되면은 그러자 문제가 생긴 것이 요 계율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게 소속의 문제가 그 미진했던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사회적인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젊은 스님들 중에서 계율 중에 조금 융통성,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10가지 계율의 문제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14라고 해요. 10가지 문제는 좀 개조문에 있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게 10가지 이제 14인데, 참고로 이제 여기, 이게 대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됐는가를 좀 알아보면, 예를 들면, 금운정 같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이나 은이나 이건 무소유로 철저하게 사셨으니까 소지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만질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쯤 되니까 화폐 경제가 발달을 해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스님이지만 금이나 은 혹은 돈을 좀 만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소지할 수도 있도록 하자. 그게 금은정입니다. 정이란 말은 괜찮다. 금이나 은을 만져도 청정하다 그 소리예요. 이제 이런 문제, 그게 이게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실천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양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부처님 당시에 오후 불식이었지 않습니까? 탁발해서 이렇게 드시니까 하루에 2끼 이상은 잡수지 않거든요. 한 끼 아니면 2끼인데 아무튼 12시 딱 지나면 잡수는 건 일체 안 잡수셨어요. 그래 오후 불식이에요. 불식. 이건 이제 먹는다는 식자니까 마시는 건 해당 안 됩니다. 마시는 건 마셔도 12시 딱 지나면 정오 지나면 먹는 건 먹지 않았는 게 오후 불식이거든요. 근데 요 양지정이라는 것은 무슨 신도집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급히 돌아와야 되는데 정오보다 조금 지나갔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런 경우에 오후는 불식이다 그 조문대로 하면은 그 다음 날까지 굶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젊은 스님들한테 이게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진도 하려면 뭐 체력도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양지정이라는 말은 뭔 소리냐면, 그 당시엔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을 이 막대기를 꼽아놓고 해그림자를 가지고, 정오가 딱 되면 그림자 없잖아요. 근데 정오가 지나가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양지정이라는 말은 해그림자가 손가락 2마디 지나갈 때까지는 좀 먹도록 하자, 그 얘기예요. 그 손가락 2마디가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이슈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하찮은 일 같아. 그러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태국 스님들 같이 살면서 보니까 이게 오후 불식문제도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수행을 잘하는 스님들은 한 끼쯤 걸르고 쭉 정진을 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태국 같은 데는 나이 20 되면 우리 군대 가듯이 남자로서는 다 출가 한 번씩 하거든요. 출가를 거치지 않으면 미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시집도 안 오고 직장도 갖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군 피를 해야 뭐 직장 갔듯이. 그 이제 절에 와서 최소한 한 철 안거 한 번 지나고 절에 주지스님 제대증 받아가야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말이죠, 한참 먹을 나이잖아요. 한 20 청년 때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보니까 저녁 안 못 먹을 생각을 해가지고 점심 때 그냥 몽땅 먹어요. 몽땅 먹고 날씨가 더우니까 두루는 자거든요. 그럼 위장이 축 늘어져가지고 위장병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오후 불식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금은정도요, 이거 이제 돈 만지지 말라.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스님들은 우리 스님들 개 조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대승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돈 못 만지는 스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스님들이 주장을 하자. 노장 스님들, 장로 스님들이죠. 장로란 말이 본래 불교에서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구만, 다른 종교에서 많이 씁니다만은, 장로 스님들이 이 10가지 문제를 놓고 회의를 했어요. 제2결집을 했어요. 그때 700명이 모였답니다. 바이살리라는 데서. 그래가지고 젊은 스님들이 주장하는 이 계율을 현실화하자는 것은 부처님 법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14는 비법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젊은 스님들이 요 노장 장로 스님들 결의에 승복을 했으면 되는데 젊은 스님들 세력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훨씬 많은 그런 스님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스님들이 따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해가지고 불멸 후 100년경에 교단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그 장로 스님들의 교단을 상좌부라고 그러죠? 윗자리에 앉는다고? 상좌 스님 할 때 그 상좌입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젊은 스님들. 그러니까 요 상좌부는 보수적인 그런 부파죠. 거기에 비해서 젊은 스님들은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맞게 하자 그러니까. 근데 이 젊은 스님들은 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중이라고 그래요. 대중이 모였다고 그래서 대중부. 그래 불멸 후 100년 만에 교단이 상좌부, 대중부로 분열돼서 나누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나눈 게 이제 이런 문제였다. 근데 요 금은정, 요 상좌부의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이 오늘날 푸파불교입니다.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저 남방불교. 근데 거기 스님들은 지금도 이게 돈 못 만집니다. 요 그대로 상좌부의 전통을
그 쓰여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된다. 요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제가 태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리 스님이지만 돈을 정말 안 만지고 살 수가 있을까? 근데 정말로 만지진 않습니다. 근데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쓰기는 쓰는데 만지진 않아요. 만지진 못해. 예를 들면 그 스님들은 지금도 거기 탁발이거든요. 그쪽 스님들은 새벽 6시 되면은 샤워를 촥 하고 참 거룩한 시간이 탁발하는 시간입니다. 바루를 딱 들고, 바루가 우리는 이렇게 작습니다만은 본래 이렇게 크죠. 옛날 우리 요강단지만 해요. 이 큰 철바루 딱 닦아가지고 들고서 7가씩 쭉 하거든요. 근데 그 탁발이 참 좋은 겁니다. 그 수행 그 자체예요. 발 한 걸음 떼는 것도 그 윗바사나 하는 식으로 전부 이게 그 관을 하면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이제 음식도 뭐 이쁜 사람이 주는가 보기 싫은 사람이 주는가 이런 분별을 해도 안 되고, 또 맛있는 걸 준다고 해서 속으로 좋아하거나 또 좋지 않은 음식 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싫어한다거나 이런 일체의 분별심을 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탁발 자체가 아주 훌륭한 수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조계 중에서는 그 탁발이 지금 하도 그 사입이 스님도 아닌 사람들이 승복 입고 그냥 엉터리 짓을 하니까 탁발 지금 금해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탁발처럼 나다 하는 놈 내려놓는 훌륭한 공부가 없습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고개 뻣뻣이 하고 큰 소리 할 수가 있어요? 나다 하는 놈 하심시키는 데는 탁발처럼 좋은 공부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탁발해보면 우리 집엔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 별의별 참 모욕적인 욕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마을에 이렇게 가면 애들이 그냥 중중 깎아중하고 돌팔매질을 하는 녀석들,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여법하게 뛰어도 안 되고, 사안보 밖에 시선이 흐트러지지도 안 되고, 여법하게 그게 하는 게, 단순히 뭘 얻는 것보다는 그게 참 좋은 수행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태국 스님들은 매일 아침 탁발을 하는데, 그 신도집에 무슨 경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봉투에다가 돈도 이렇게 준비하고 꽃하고 향하고 준비를 했다 스님 드리는데, 근데 스님이 이제 돈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태국 스님들은 항상 얌이라는 가방 메고 다니는 게 있어요. 노란 가방. 탁발할 때도 역시 그걸 메고 가서 그 대우에 이렇게 놓으면 그 안에다 이제 봉투하고 이렇게 넣어드려. 그럼 메고 오는 거예요. 안 만졌잖아요.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고 와서 이제 절에다가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놨다가 이제 돈을 쓸 필요가 있으면 혼자 못 가요. 혼자 못 써. 학생을 하나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학생과 스님이 공생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근데 학생들한테는 이게 참 좋습니다. 특히 시골 학생들이 뱅콕 와서 공부할 때는 그 절에 있는 학교 다니면, 절에 고등학교까지는 유치원부터 전부 절에 학교가 있어요. 국민교육이 아마 70-80% 스님들이 담당하다시피 그래요. 그런데 그 스님들이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계율 때문에. 예를 들면 마당을 못 씁니다. 스님들이. 불살생계 때문에 마당 쓸다가 개미나 이 곤충 해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당도 스님이 못 쓰기 때문에 학생이 대신 쓸어줘야 돼요. 그 스님이 못하는 일만 대신해주면 학생은 학교도 그냥 다니고 숙식이 그냥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돈 쓰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학생 데리고 가요. 백화점 갈 수도 있고 가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필요한 일용품이나 스님이 이제 흥정하고 나면 이제 학생이 요 가방에서 돈 꺼내서 거슬름 돈 받아가지고 넣어주는 역할까지를 학생이 대신 해줘야 돼. 그럼 스님 메고만 오면 안 만졌잖아요. 만지지 말라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지금 대승소승합니다만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그 이슈가 곡이 달리는 겁니다.
보수적인 측에서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만지지 말라 돼 있으니까 안 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100% 그대로죠. 근데 이제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승이 이제 이런 진보적인 계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돈 만지지 말라. 그런 계율을 제정했다. 그런데 왜 돈 만지라고 했겠느냐? 돈 만지지 말라는 정신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보적인 그룹은. 그러면 뭡니까? 왜 돈 만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돈에 욕심내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맞긴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돈에 욕심내는 거, 또 집착하는 거, 그것하고 만지고 안 만지고 하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루 수십억을 만져도 욕심이나 집착 없이 만질 수도 있지 않느냐? 또 반대로 돈 만지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욕심내고 집착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진보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돈 만지지 말라 하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손에 돈 만지고 안 만지고 거기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문제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부처님 정신을 잘 살리는 게 잘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죠. 대승 스님들이 요즘에 뭐 돈이고 뭐고 이제 못 만지는 분이 없으신데 이렇게 사고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전통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2600년 전 인도에서 부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자는 것이 이제 보수적인 그룹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처음 분열이 됐는데 다시 상좌부에서도 여러 부파가 나뉘고 대중부에서도 여러 부파가 나뉘어가지고 한 400여 년 동안 발달해 가고 그게 이제 BC 1세기경까지 이렇게 여기 한 10개, 여기 8개, 상좌 대중까지 합치면 20여 개의 부파로 나눠졌거든요. 서력기원전 1세기경까지. 이렇게 많이 부파로 발달된 불교를 부파불교 그러고 근본불교는 요 불멸 후 100년에 교단이 최초로 상좌 대중으로 나뉘었지 않았습니까? 그 나뉘기 이전까지의 불교를 근본불교라고 한다. 근본불교는 가장 초기의 불교고 부처님 가르침의 원형이 잘 보존된 그런 불교가 근본불교지 않습니까? 모든 불교의 기초가 근본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20여 개의 부파로 400~500년 동안 발달해간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한다. 근데 부파불교에서는 이게 처음에 상좌 대중으로 나눌 때는 계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20여 개 부파로 나뉘어 갈 때는 가르침에 관한 문제, 경전의 해석을 놓고 견해 차이가 나서 20여 개 부파로 이렇게 나뉘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파불교에서는 경전에 대한 주석 작업이 주를 이룬 그런 불교입니다. 그 경전에 대한 주석을 한 게 뭐예요? 그게 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경률론. 그러면 팔만대장경 불교 성전을 내용상으로 세수로 분류하면 경률론이거든요. 그 경률은 초기에 결집돼 이미 됐지만 논장이 형성된 것은 부파불교 때 비로소 완성이 된 겁니다. 부파불교는 이렇게 그 경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각기 부파마다 다른 주석 작업을 해 갔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적인 불교입니다. 논이란 말을 아비달마 그렇게 부르거든요. 인도 말로는. 그래서 부파불교라는 말을 아비달마 불교 이렇게도 부르죠. 논을 중심으로 했던 불교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파불교가 몇백 년 동안 아비달마라는 논장을 형성하면서 각 부파마다 경전에 대한 추석을 달리해 가다 보니까 이건 순전히 전문적인 불교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그 별로 알 수가 없어. 경전에 대한 그냥 막 논장 작업이니까 그 스님들 위주고 스님 중에서도 지식이 아주 경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스님들 위주로 불교가 주도가 돼 간 겁니다. 그렇게 되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대중, 특히 제가불자들하고는 이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불자가 소외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실천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천착하다 보니까 그러한 불교가 몇백 년 발달해 가면서 그런 부파불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연 이 부파불교가 이렇게 학문적이고 주석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불교가 부처님 정신에 맞는 불교냐, 근본 불교 정신에 맞는 불교냐 하는 반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반성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가 하면 제가불자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제가불자들이 어떻게 이제 모여지게 됐는가 하면 아까 왜 불멸 때 그 다비식을 제가들이 주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그 다비식뿐만 아니라 끝나고 나서 탑을 세우고 탑 관리도 제가 신자들이 담당을 했답니다. 그래서 탑원하고 요 탑하고 승원하고가 별도로 이렇게 발달해 갔다는 겁니다. 그 승원은 스님들이 머무르면서 공동생활하고 수행하시는 데고 탑원은 탑을 관리하는 그런 것이고 이건 제가가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8개의 탑을 세웠지만 아쇼카 대왕 때, 아쇼카 대왕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150년 뒤에 난 인도의 그 제일 가는 성군이지 않습니까?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의 위대한 인격을 숙모해가지고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든지 유적지를 쭉 순례하면서 그 비석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불교 역사를 그 아쇼카 대왕 덕분에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 유골, 즉 사리를 모셨던 8군데의 탑을 해체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꺼내가지고 전국에다가 84,000개의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84,000이 물론 하나, 둘, 셋에서 꼭 84,000개냐? 많단만이 84,000이죠, 인도말은. 그 전국에다가 수많은 탑을 세워가지고 탑신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부파불교 과정을 거치면서 소외된 제가불자들이 갈 곳이라고는 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원에 가봐야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니까 별 필요도 없거니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면 찾아가는 데가 부처님이 사리를 모신 곳이니까 탑원이거든요. 여기는 가면 부처님 그 진신사리를 모셨으니까 그 가서 순례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소외된 종교적인 심성을 풀기도 하고 이렇게 탑신앙이 발달해 가는 겁니다. 그 탑신앙이 이제 발달해 가니까 탑 있는 곳에 순례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탑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될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법사입니다. 비승비속의 전문가. 그 탑에 순례 오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고 가르치면 어땠고 이걸 쭉 안내해주고 또 보시하는 보시물이 들어오면 그것도 관리를 하고 이게 이제 최초의 법사들이에요.
그래 이제 법사들이 순례오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순례객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다 보니까 이걸 좀 효과적으로 부처님 그 생애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탑에다가 이제 부처님 생애를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팔상록 시작이에요. 부처님 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팔상록은 부처님 생애 중에 8장면,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탄생이라든지 출가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그것을 탑에다가 조각을 해버려요. 조각을 해놓고 이제 순례객들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완전히 시청각 교육이 되잖아요. 그 굉장히 탑신앙이 효과적이고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탑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전문가의 이제 법사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 법사들에 의해서 부파불교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 겁니다. 과연 저 부파불교가 올바른 부처님 정신에 부합된 불교냐?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출가한 스님들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생명을 다 살리려는 그런 폭넓은 가르침을 피셨고 또 부처님이 무슨 뭐 그냥 현학적인 그런 학문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을 생명으로 했지 특히 그냥 그 현학적인 그런 논의는 부처님 딱 질서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부처님 정신과는 이건 맞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불교, 근본 불교, 부처님 불교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이 제가의 법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그런 새로운 불교를 대승불교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새롭게 전개되니까 대승불교는 출가한 스님들이나 전문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생명을 다 이롭게 하고 구제하려는 그런 가르침, 또 실천을 생명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기치를 들고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부파불교를 신봉하던 사람들이 대중불교에 합류할 수도 있죠. 동참해버리면. 그럼 대승이 되는 거고. 그런데 대승에 동참하지 않고 부파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전승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상자부 쪽에서는 아주 상당히 좀 콧대가 센 그런 불교거든요. 자기들이 상자라고 가지고 윗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파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전승해 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승운동을 계속해가는 사람들이 소승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대승이다 소승이다 하는 말은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소승이란 말은 대승에서 일컫는 소승에 속하는 사람들이 쓴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상좌불교다.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상좌부의 보수적인 전통을 그대로 전승하는 것이 남방불교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스리랑카, 미얀마, 타일랜드 이쪽 불교거든요. 그 스님들은 지금도 테라바다, 상좌불교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들이 아주 윗자리에 앉는 어른 불교다. 그러지 소승이란 말 쓰면 아주 딱 질서합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이쪽 절에 가서 소승, 대승 어쩌고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기분 나쁜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대승이란 말은 이게 큰 배 그 소리죠. 그 이제 마하야나 그 소리인데 대승인데 탈승자니까 타는 게 이제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지만 옛날엔 물에서는 배고 또 육지에서는 수레죠. 큰 수레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의 언덕을 향해 건너가는 배인데 큰 배다. 근데 마하라는 이 크다 소리는 크기가 크다 그 소리뿐만 아니라 빠르다 그 소리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열반의 언덕을 건너가는데 굉장히 빨리 간다. 빨리 가면 근사한 거 아니? 따라서 수승하다 그런 뜻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소승 그 소리는 작은 배다. 그런데 크기가 작을 뿐만 아니라 느리다. 느리니까 시원찮은 배야. 따라서 대승이란 말은 대승을 이렇게 높이는 말이고 거기에 비해서 소승이란 말은 시원찮은 거다. 이렇게 낮추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승이라고 일컫는 남방불교 사람들은 소승이란 말을 아주 질색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 중요한 용어들이 정리가 이제 되셨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확인할 것은 부파불교하고 소승불교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내용인즉슨 같습니다. 그렇죠? 부파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이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나 부파불교란 말하고 소승불교란 말 자체는 엄격하게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부파불교는 이 400~500년 동안에 20여 개의 부파로 나뉘어 발달한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하는 것이고, 소승은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승에 동참하지 않고 부파불교 전통을 전승한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혹은 소승불교 이런 그 역사적인 분류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한번 정리를 한 셈입니다. 그러면 대승은 그러니까 서력기원전 1세기경에 이제 새로운 불교 운동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 그 대승불교가 서력기원 전후에서 생겨가지고 인도에서는 한 3단계를 거치면서 발달을 해 갔습니다. 그리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맨 초기에 발달된 대승불교가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돼 가니까 대승의 이제 그 깃발은 기치는 보살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위주의 불교도 아니고 일부에 국한된 그런 불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즉 깨침을 향한 쉼없는 실천과 더 나아가서는 일체의 모든 생명을 다 제도하자. 요 두 가지 이념으로 사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형화돼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죠. 그러니까 부파불교에서는 하화중생면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만 이롭게 했지 남을 이롭게 하지 못했다. 따라서 대승에서는 보살 또 나만 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자리와 이타를 함께하는 불교다. 이게 대승불교의 이제 기치잖아요. 이런 대승정신을 담은 경전들이 대승불교가 발달해가면서 새롭게 형성돼 간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승불교의 경전들,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북방불교에 속하고 북방불교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한국, 일본, 티벳 이 북방으로 전해졌죠. 북방으로 전해진 불교가 이제 대승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불교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승권에서 쓰고 있는 경전들, 뭐 유명한 금강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전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수백 년 지나서 대승운동이 일어나면서 새롭게 형성된 경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전들이 초기에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는 여시아문하는 그런 그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부 설한 것처럼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요점이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되죠. 그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우리가 소승 그러면 그쪽에서는 대승은 불설이 아니다. 이거 들고 나옵니다. 그 대승 비불설이 여기서 나오는 소리. 예? 대승은 비불설이다. 그 대승은 불설이 아니다. 이 경우의 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대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그 대승 쪽에서는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 실제로 저 남방불교에서는 초기에 그 결집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함경이죠. 그것 외에는 경전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우리 반야심경이니 뭐 이런 그쪽에서 몰라요. 아무튼 새롭게 이제 그 대승 정신을 보살 정신을 담아내는 경전들이 이제 형성돼 갔는데 여기 이제 초기에 350년까지가 이제 한 초기 경전입니다. 최초에 이제 발달된 그런 경전들이 반야경 계통. 반야경이 이게 600부나 되니까 방대한 경전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야경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은 반야심경, 뭐 금강경 이런 경들이 반야경 중에 제일 유명한 경전들이죠. 이런 반야경군의 경전들이 대승 제일 초기에 형성된 그런 경전들입니다. 한 300년, AD 300년이죠. 그리고 이제 유마경, 화엄경, 법화경, 무량수경 등의 경전들이 초기에 발달된 경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00년에서 650년 사이가 이게 인도에서 대승이 발달된 중기에 해당되거든요. 이 중기에 발달된 경전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한 가지는 열애장 계통, 일체의 모든 생명들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열애장경 계통하고 또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하는 유식불교죠. 일체유심조 하는 유식계통 경전이 중기에 발달된 그런 경전이고 이제 후기에 발달된 게 후기는 이제 650년부터 인도에서 한 13세기까지 불교가 이제 13세기 지나면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그럽니다만은 이때 발달한 게 여기 이제 밀교 계통입니다. 밀교가 인도 불교에서는 제일 늦게 발달한 그런 불교거든요.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발달된 경전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또 중국에서 이제 대승적인 꽃을 피우면서 화엄종이라든지 뭐 또 선종이라든지 그 여러 개의 종파로 이제 또 정토종이라든지 이런 그 종파 불교의 꽃을 이제 중국에 가서 피우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경전으로 치면 이제요 세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발달됐는데 요 대승경전 중에서 우리 선과 연관해서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경전들이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따로 만든 건데 그 경전들이 반야경입니다. 반야경은 우리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이 공사상을 천명하는 그런 경전이죠. 그러니까 대승에서 깨친 바탕을 공이란 말로 재해석해낸 겁니다. 그래서 대승 사상의 기초는 공사상, 반야 공사상에 있다. 반야 공이라는 기초 위에 대승이라는 큰 건물이 세워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이 공이라는 그 반야 공사상, 이것은 반야경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선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불교도 이 공사상 기초 떠나서 얘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반야심경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눈에는 그냥 제각기 다 실제하는 걸로 보이지만 깨치고 보니까 바탕이 공하더라. 왜 공하냐면 연기하니까. 연기란 말을 공이란 말로 재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공한 대로 사는 삶이 불자의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한 바탕으로 사는 삶이 어디에 머물지 말아라. 무주. 해능의 육조 단경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죠.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라. 또 상내지 말아라. 금강경에서도 잘못 사는 건 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살면 죽는 삶이고 괴로운 삶이고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어야 된다. 상 없이 사는 것이 불자들의 이제 그 이상적인 그런 삶이고, 또 우리는 늘 그냥 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유념으로 사는데 무념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무념, 무상, 무주. 이것은 반야사상이 아주 반야라는 공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 선불교의 사상의 기초입니다. 육조 단경이 그대로 그 반야 사상에 기초해서, 또 실제로 해능 스님 스승 되시는 동산법문 누굽니까?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가지고 가르침을 피우셨고, 또 해능 스님이 금강경에 의해서 확철되어 하시게 되는 것도 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반야 공사상, 또 무주, 무상, 무념으로 사는 이런 그 반야의 삶의 모습, 이것은 선불교에도 그대로 전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사는 삶을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이 생기지 마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써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반야경의 원류, 이것도 우리가 게을리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선의 연원으로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은 중기에 발달된 사상입니다만은 열애장 계통 사상이 있죠. 열애장은 일체 모든 생명의 열애의 씨알이다. 열애장이란 말이요. 열애란 말이 부처님이란 말이죠. 요 장이란 말은 갈바란 말인데, 갈바란 말은 자궁, 씨알,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애의 씨알이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다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 열애의 씨알을 잘 성숙시키고 가꾸어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면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불과를 이루어냈던, 그렇지 않던 열애의 씨알은 모든 중생들이 다 본래 갖추고 있다. 또 이걸 자궁이라고 하면 열애를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을 다 갖추고 있다. 이게 이제 불성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열애의 씨알을 다 갖추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열반경 같은 데 가서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일체 중생 시류 불성. 이게 이제 열애장 계통의 경전들을 해서 강조되는 성만경도 그렇고 열애장경, 또 열반경, 이런 경전들이 주로 저런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로 이 선 사상의 밑바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이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 그게 그 모든 중생들의 본래 그 불성 자리로 보면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또 그 불성이라는 바탕, 열애장이라는 바탕이 뭐냐? 쉽게 하면 우리 마음짜리 그 소리잖아요. 본래 마음짜리. 그 우리 본래 마음 속에 불성, 즉 부처인 성품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본 마음짜리로 보면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또 그런 마음짜리를 갖추고 있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이렇게까지 가는 게 이제 화엄경에서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화엄경에 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화엄경전에는 이제 초기에 발달된 대승경전입니다만은 화엄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요 맥락에서 우리가 볼 때 심불급 중생 시삼 무차별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 및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그 얘기는 마음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라는 본래 마음자리로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고 따라서 그런 마음자리를 갖추고 있는 중생이 다름 아닌 부처다. 이제 여기 와서는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선에서도 저거 빼면 그 선 사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심즉 불, 중생 시불, 중생이 그대로 부처요, 마음이 곧 부처다. 이게 선에 뭐 흔들릴 수 없는 그 핵심 그 바탕이거든요. 그 화엄경에서 저렇게까지 말씀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선과 연결해서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심불급 중생이 마음과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 이 말은 실제 우리가 정말로 음미해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중생이가 틀림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부처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돼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중생인데 그럼 내가 부처란 말인데 근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런 중생을 부처라고 할까? 왜냐하면 정직하게 내 사는 모습을 돌이켜보면 24시간 하는 짓을 보면 부처가 아니라 뭐 중생 중에서도 흉악한 중생이거든요. 근데 그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니 이게 어떻게 된 말이냐? 이런 회의가 들어야 됩니다. 그게 큰 것만 의심이 돼가지고 의단이 돼서 큰 것만 의문이 걸리면 그 화두예요. 다른 게 화두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중생이 부처란 말도 그냥 겉돌아가거든. 이쪽에 듣고 이쪽으로 나가고 의뢰 그런 것이냥. 근데 사실은 이 말 한마디를 우리가 제대로 음미하고 그 문제를 좀 꼬치꼬치 파서 정말 내가 부처다 이런 확신에 이른다면 그처럼 공부 잘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제 화엄경에서 마음이 부처고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명해야 될 것인가?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래 마음,
부처인 마음자리는 저 보름달처럼 환히 밝고 원만해서 산하대지를 환히 비출 수 있는 광명의 바탕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 지혜 광명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보름달이 아무리 밝은 바탕이지만 오늘도 지금 구름이 좀 껴 있습니다만 이렇게 구름이 낀다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이게 밝음이 나타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구름이 꽉 낀다든지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추는 광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자리에도 본래 밝은 바탕이고 청정한 바탕인데 어두운 덮개가 꽉 꼈단 말이에요. 어두운 그 구름이 뭐겠어요? 이게 무명이란 어두운 구름이고 또 삼독이라는 구름 아닙니까? 아주 독한 구름이, 먹장 구름이, 탐욕이라는 구름, 분노, 진심이라는 구름, 또 어리석은 구름이 꽉 껴가지고 밝은 지혜가 나타나기는커녕 부처님이 내가 부처다 하고 일러주어도 설마 그러랴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어두워지고 먹장구름이 가려졌다고 하더라도 보름달의 밝음 그 자체에는 손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의 밝음 자체는 손상된 적이 없어. 마찬가지로 삼독의 구름이 아무리 많이 껴버렸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밝음에는 추워도 손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는 이거 닦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기운을 자꾸 닦으면 본래의 광명이 환히 드러나서 지혜의 광명이, 지혜의 보름달이 환히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깨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닦아야 돼요? 자기가 닦을 수밖에 없어요. 각자의 마음이니까 자기가 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교의 기본 바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마음이 부처고 또 중생이 그대로 부처다 하는 이런 그 대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대승의 기본 가르침 중에 저 하나잖아요. 저런 바탕을 떠나서 선불교 사상이 그 언급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요 선을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전통이 유마경입니다. 유마경도 이제 초기에 형성된 그런 경전입니다만은 유마경 잘 아시죠? 유마경이야말로 참 대승경전 중에 참 보살 정신을 투철하게 나타내는 그런 경전이지 않습니까? 주인공 자체가 그만 거사니까 유마라는 거사가 주인공인데 그 유마경의 기본 스토리는 유마거사가 병이 났죠?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부처님께서 10대 제자를 불러가지고 문병을 가라고 그러거든. 근데 10대 제자들이 그냥 유마거사를 평소에 유마거사의 그 도력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문병 가기를 굉장히 꺼려 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는 이제 문수보살이 다른 제자를 거느리고 문병을 쭉 한 거죠. 그 문병하는 내용으로 이제 쓰여진 경전이 유마경인데, 떡 가서 거사님의 병은 어떤 병을 이렇게 앓으십니까? 그때 이제 그 유마거사가 내 병은 중생의 아픔으로 내가 아픈 그런 병이다. 따라서 내 병이 나으려면 중생의 병이 나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중생과 유마거사가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생이 아프면 거사가 보살이 편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중생의 아픔으로 내가 아프다.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보살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진정한 대승이라면
우리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유마의 병이 없이는 이게 진정한 대성이 꽃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이제 참 중생의 아픔을 대신하는 그런 병을 앓는 유마거사, 그 문병을 가가지고 쭉 이제 대담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마거사가 묻거든요. 그 문수보살을 위시한 제자들에게. 그 부처님한테 직접 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그 유마경 보면 유마거사한테 도저히 꼼짝 못해. 그러니까 이게 거사불교 이렇게 드높이는 보살 정신을 선양하는 그런 경전인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설했다는 진리, 둘이 아닌 진리, 불이법이죠. 이게 유마경에서 강조하는 대승 기본이 둘이 아닌 진리니 불이법. 그 둘이 아닌 진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거든요. 부처님 제자들한테. 거사가 이제 정진잘한 부처님 10대 제자를 놓고 시험 보는 거예요. 불이법을 어떻게 배웠느냐? 한번 설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하지. 불이법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하나인 진리고, 배운 대로 쭉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문수보살의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얘기 못 했잖아요. 둘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인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상대적인 것을 초월했기 때문에, 둘이 아닌 진리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어요, 이 문수보살은. 그래 놓고 문수보살이 거사님께서는 불이법을 어떻게 설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유마거사가 입 딱 다물고 침묵해버렸어요. 입 딱 다물고 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입 열면 개구 즉착이지 뭐. 그 침묵이 유마의 침묵. 일본 사람 세계적인 선학자인 디디 스즈키, 다이세스 스즈키 같은 사람은 천둥 같은 침묵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그것도 역설이죠. 천둥이 막 우르릉쾅쾅 하는 게 천둥인데 천둥 같은 침묵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튼 어떠한 장광설도 능가하는 그런 침묵이다. 그 침묵이 뭐예요? 불인문자고 언불가설한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리가 뭡니까? 이 선의 생명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입 딱 다물고 침묵으로 들어 보이는 그 자체가 이 선법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선에 관해서 유마경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사리불이 이제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 중에 사리불이 본래 제일 뛰어난 제자입니다. 만약 사리불이 부처님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지 않고 사리불이 오래 사셨으면 마하가섭이 아니라 사리불이 틀림없이 교단을 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했던 분이 사리불입니다. 사리자. 그런데 그 사리불이 하루는 그 앉아서 선정 참선하고 있는데 유마거사가 또 그걸 보더니 한마디 얘기를 하거든요. 뭔 얘기냐 하면 그 앉아있는 게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번뇌를 끊기 위해서 조용히 앉아있는 그게 선이 아니다. 진정한 선은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거고, 그 번뇌를 끊어가지고 열반에 들어간다? 그 번뇌 끊으려고 떡 앉아있다? 그거 선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은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항상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어 있는 그것이 진정한 선이다. 그러니까 몸이 그냥 앉아있는 떡 앉아있는 그거 선이 아니다.
몸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떤 상황에 어떤 경지에 가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으로 안정되어 있는 그것이 선이다. 그 사리불이 나무 밑에 더 참선하다가 유마거사한테 그렇게 혼났거든. 그래서 유마거사, 아이고 나는 유마거사 안 만난다고 그럴 정도. 여기서 그 유마거사가 사리불을 꾸짖은 이 대목이 선에 이게 나중에 중국에서 꽃핀 선 그대로지 이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행주좌와 어묵동정 그대로가 다 선일 뿐이지 따라서 깨치겠다고 떡 앉아있는 것 그거 시원찮은 거다. 그래서 남학 회양선사 그랬던가요? 마조 스님하고 일화가 마조 스님이 치격도 크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회양 스님 문화에 와서 정진한다고 더 앉아서 버티고 앉아서 정진하거든. 그 회양 스님이 하루는 가가지고 자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 깨치 성불하려고 지금 참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양선사구만 어디서 벽돌 하나 주워다가 그 돌 위에 놓고 자꾸 가르거든. 그 마조 스님이 참선하다 보니까 이 노장 스님이 벽돌을 가다 자꾸 돌에다 갈아 싸니까 이상하단 말이죠. 저 노장이 지금 뭐 하는 건가? 그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스님, 지금 왜 그 벽돌을 그렇게 돌에다 자꾸 갑니까? 그랬더니 나 이거 벽돌을 갈아가지고 거울 만들려고 그러네. 그거 갈아가지고 거울이 됩니까? 그랬단 말이야. 야, 이놈아, 그거 앉아있다고 붙여도 되냐? 그 소리에 깨쳤다, 마조가. 앉아있는 것이 이제 그것도 무슨 수행하는 정진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이 선의 모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참 활발한 선의 그 본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유마거사가 사리불을 꾸짖은 그 일갈 속에 그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그 대승경전 속에 나타나는 그 정신이 이게 그 선의 원류로 무시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선이 발달하면서는 마침내 생활이 그대로 선이다. 또 평상심이 그대로 선이다. 이게 조사선의 아주 그 특성 중에 그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특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조사선의 그 생활이 그대로 선이다 하는 가르침은 이런 유마의 가르침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이 그대로 선이다, 평상심이 그대로 선이다. 그런 조사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조주스님 같은 분도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누가 와도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는 게 조주스님 가르침이었다. 그 하루는 제자가 시봉 드는 제자가 더 보니까 그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조주스님 묻거든. 전에 여기 혹시 한번 왔던가요? 처음 왔습니다. 스님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차나 한 잔 마시오. 차 한 잔 떡 따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한다. 또 한참 뒤에 또 어떤 사람이 왔는데 똑같이 묻거든. 전에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번 스님 저 찾아뵈었었죠. 그래?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지. 그 옆에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처음 왔다는 사람도 차나 한 잔 먹으라 하고 두 번째 왔다는 사람한테도 차나 한 잔 마시라 하고 그 의심이 들어서 스님 어째 똑같이 그래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처음 온 사람 두 번째 온 사람 똑같이 차나 마시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게 차 한 잔 마시는 게 이게 생활이지 일상생활이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 차 한 잔 마시는 가운데 진리가 다 있다. 이거
대승경전 가르침을 잘 음미해 보면 그 속에 다 있는 말씀들. 화엄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련에도 절에 가면 아마 한국 사찰에 쓰여진 그 법당 기둥에 쓰여진 글귀를 주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련 중에 아마 제일 많이 나타나는 주련이 화엄경에 있는 불신이 충만업 없게 하야 보현일체 군생전이다, 이런 주련일 겁니다. 아마 잠시 소개를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불신이 충만업, 요 가득할 만자를 좀 빨리 쓴다고 법계 보현 일체 군생전, 혹은 이걸 무중사에서 중생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참 많이 쓰이는 그 글귀이고, 또 이것처럼 좋은 말씀이 없어요. 불신이, 부처님 몸이, 부처님이 어디가 있을까? 수덕사가 계실까? 송광사가 계실까? 그러는데, 이 화엄경 말씀은 불신이 충만, 가득해. 어디에나 있어. 어디냐면 법계. 법계는 그냥 온 세상 소리잖아요. 그 온 세상에 가득 충만해 있는 것이 부처님 몸뚱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니까 보현일체 군생전이라, 보현이니까 널리 나타나 있어. 환히 드러나 있어. 어디에? 일체의 모든 생명들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발언문에도 시방삼세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럼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부처님이니까 우리 눈앞에도 지금 환히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니까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없을 수 있습니까? 차 한 잔 마시는데 없을 리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요렇게 알아버리면 이게 선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부처님이 우리 눈앞에 항상 어디에나 계시다? 그러면 꽃 피고 새우는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물 흐르는 소식이라든지 이게 다 불신이 충만하고 없게 한 부처님 몸짓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게 달리 견성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화두도 들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화두 드는 것이 최상근기가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경지에서 보면 시원찮으니까 화두 드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진리가 우리 눈앞에 불신이 충만하고 없게 하고 보현일체 군생전 하는 걸 환히 보면 화두가 필요 있어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일체의 모든 중생도 다 부처님이 보이면 부처님으로 받들고 사는 삶이 나타날 뿐이죠. 그런 삶이 뭐예요? 그 불공이지, 불공. 예? 부처님 공양하는 게 불공이고, 불공이, 진짜 불공이 어떤 불공이? 그냥 법당 부처님한테 과일을 놓고 하는 그거보다 산 부처님, 잘 받들고 섬기는 그 외에 더 뛰어난 불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들, 가정에서도 아내고 남편이고 아들이고 딸이고, 알고 보면 다 부처님들이에요. 부처님인 줄 알고 우리가 불공하면, 그러면 가정이 그만 불국정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두운 기운 때문에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보현일체 군생전하는 불신이라고 한다면, 다 거룩한 부처님을 우리가 받들면 그 자체가 부처님 삶이란 말이죠.
이렇게 산다면 이게 뭐 참 가장 이상적인 참 삶인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니까 근데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눈만 한번 제대로 뜨면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어두워져서 그런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런 그 것들이 대승경전 속에 담긴 본래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기초를 떠나서 선 사상 얘기할 수 없게 돼 있고, 따라서 오경 선생이 얘기하는 인도적 아버지의 그 연원을 본래 요 대승 쪽을 별로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난 시간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꼭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승적인 연원을 한 번 더 보충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말로 이제 단경에 들어가서, 단경은 뭐 이제 직접 읽고 계시니까 제가 다 섭렵할 필요는 없고, 수심결과 연결되는 돈점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주 간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국사 진울 쪽으로 넘어가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예.